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이제 2021년도 이제 마지막 달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237 전도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응답은 뭔가, 그리고 내가 움직였던 현장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여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봐요, 어려움이나 상처, 여러 가지 안 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버리면은 그것이 그냥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려가지고 우리의 삶이 그것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도록 그렇게 체질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보다도 더 어렵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체질화돼 버리면은 모든 삶이 내 마음에 풍성이 없어져 버려요. 아픔만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냐? 소중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응답이고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현장이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란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 이제 마무리하는 12월에 하나님은 237 전도를 위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237 나라 빛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지난주일 시공간 초월이라는 말씀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글을 읽고 있다가 빌립 집사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셨느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따라만 가면은 237 나라의 빛이 확실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빛을 비춰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비춰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이 증거가 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증거가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미 뭘로 각인되어 있는가, 뭘로 뿌리 내려져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삶에 기쁨이 오고 풍성이 와지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런 응답이 이 속에 다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37 전도를 위한 237 나라 빛이 뭐냐? 237 나라 빛은 237 나라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성도가 빛이다. 지금 흑암에 갇혀 죽어가는 세상의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우상 숭배하면서 돌멩이를 갖다 쌓으면 복이 되고 뭐를 어떻게 하면 복이 되고 오만 소리를 다 합니다. 흑암에 갇혀서 어떻게 되어지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사니까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3단체가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왜냐? 빌 게이츠가 돈을 많이 벌었고 잡스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가지고 잡스 죽고 나니까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대. 전 세계가 막 흔들흔들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조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흑암에 갇혀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럽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존경의 대상이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닮기 위해서 막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은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싫어해요. 왜냐? 마치 우리가 자기들에게 해꾸지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어두움에 덮여 있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뭔가 모르게 자꾸 자기에게 받치고 걸리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고 해꾸지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도 빛을 비추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마치 지붕은 이걸로 덮으면 망한다. 오만 소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몇째 날 이사 가면은 재앙이 온다.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면은 자녀가 죽는다. 오만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받은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흑암에서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내 삶을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져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은 조금 바꾸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237 나라 빛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가 빛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지면은 달라지는 게 뭐 있나? 달라지는 게 이 주위의 흑암의 세력이 자꾸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무당이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문을 딱 열면은 빨간 십자가가 눈에 보여가지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앞으로 문을 열고 한 번도 나가지를 못했대요. 딱 나가다 그 십자가가 눈에 딱 들어왔는데 그냥 팍 주저앉아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앞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안 보이도록 뒷문으로 나가지고 슬슬 기어다녔대요. 그래서 이사를 가려고 교회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다 확인하고 이사를 딱 했는데 바로 옆집이 교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밤에 자도 덜덜 떨리고 무서웠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교회에 와서 앉아가지고 계속 울고 있더래요. 그렇게 우리는 교회가 빛이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그러면은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냐? 복음이 있는 교회,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이게 교회다운 교회요. 봉사할 사람이 많고 돈 가진 사람이 많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오직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합니다. 이게 빛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게 되면은 237 나라 5천 종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완전한 해답이 전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237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TV만 틀면은 탤런트들이 나와가지고 돈 10,000원씩만 하면은 막 기아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지 돈 10,000원 내가지고 10,000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놓고 10,000원이 아니라 100,000원이든 1,000,000원이든 자기 마음대로 내면 되지만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도 못했는데 갖다 잡고 먹이면은 세계가 사는 역사가 나타날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니요. 죽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먹여도 소용이 없어요. 산 사람에게 먹여야 영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완전한 해답을 전해주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다.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성도가 빛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모르게 다니면은 악한 어둠의 세력은 결박되어집니다. 언제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무당에게 가가지고
나 젊게 좀 보러 왔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물어보면은 당신은 예수나 잘 믿으라고 그러면서 무당한테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무당하게 쫓겨나면은 와, 난 점 한번 보러 갔더니만은 그것도 안 봐주고 쫓아내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웃으면서 기뻐하며 나올 수 있어요. 왜냐? 내가 확실하지 않아서 좀 신경을 썼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는 맞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어둠의 세력이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괘가 안 나오고, 그리고 무당이 보면은 그냥 발발 떠는 겁니다. 지금 성도들이 그냥 사니까 내가 세상 사람보다 조금 못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가진 것이 그 사람들보다 못하고 배운 것이 그 사람들보다 못해서 다른 사람들은 유학도 갔다 오고 뭐도 하고 이러다 대단한 사람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꼭 느끼면서 알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237 나라의 빛이 뭐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성도들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빛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모든 현장은 살리는 현장,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늘 가슴에 담고 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237 나라의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이 되려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알고 섬기는 성도들이 많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를 알아야 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을 가지고 삽니다.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건들면 아파요. 여러분들이 봐요. 손을 다쳤는데 다른 사람의 손을 건들면은 여기 아픈 데야 건들지 마. 너무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픈 곳은 자꾸 건들면은 조심을 해도 자꾸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경이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되어지지 않고 내가 모자라는 부분 때문에 열등감이 많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요. 그런데 내게 상처가 없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해도 내가 힘들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뭘까? 이렇게 응답의 문을 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삶이 그래야 되잖아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상처로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건들면 아픕니다. 그런데 상처가 없는 사람은 심하게 해도 그것 때문에 눌리거나 아파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재앙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가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릴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부러워할 존경의 대상이 아니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뭡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거다. 이 문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끝납니다. 우리 자칫 잘못하면은 제사 드릴 필요 없어. 아무리 제사 많이 지내도 어려움 당하는 것은 더 커져만 간다. 그래 제사 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너는 빨리 죽어라. 그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영접하면은 드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은 오만 잡귀신들까지 다 와가지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귀신은 문 밖에다가 명태대가리에 뭐 나물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다가 집어 던져 놓는데, 그런데 날신들,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귀신들, 밖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들, 이런 것들이 먹어야 된다고, 그런 것들도 먹어야 해꾸지를 안 하니까 그런 것들도 먹어야 된다고 밖에다 던지잖아요. 우리는 웃기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이런 모든 것은 끝나버린다.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알고 섬기는 성도들이 많아야 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다. 그래서 우리 지체가 건강해야 돼요. 손이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발이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머리가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장기가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체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얼만큼 어려운가.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은 다른 거 필요 없다. 건강이 최고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에게 물어봐요. 건강이 최고입니까? 아니야. 건강하면 뭐해? 먹을 것도 없는 걸. 건강은 뭐해? 돈이 없는 걸. 오만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마치 건강하면 최고일 것 같고, 돈이 있으면 최고일 것 같고, 많이 배우면 최고일 것 같고,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지체가 영적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는 건강하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원내에서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교회는 하늘 보좌의 그림자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전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은 부담되고
힘들고 오기 싫고 그러면은 내가 일단 병든 사람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편안하고 쉬고 그리고 내 마음에 어려웠던 것이 다 정리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해답이 다 나와버려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보좌의 그림자가 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이 사실이 전파되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영적 파수꾼이고 영적 의사고 영적 대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알고 섬기는 성도들이 많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 왜? 사람들은 상처투성이가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건들기만 하면은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 상처가 뿌리를 내린 상태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영양분을 가지고 살면서 아픔을 느끼고 그리고 한 맺힌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체질화돼 버리면은 이게 잘 고쳐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느끼는 것은 영적 파수꾼이 될 때, 영적 의사가 될 때에, 영적 대사가 될 때에, 그리고 237 날에 빛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살리는 것, 생기를 불어넣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그리고 절대 여정은 뭡니까?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이 되는 거다. 우리는 문제 가지고 있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면은 사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능 서밋, 그러니까 내가 최고 잘하는 사람, 뭐든지 잘하는 사람, 그게 서밋으로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주를 위해서 잘 사는 사람이 서밋이요. 기능 서밋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냥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주는 게 아니요. 너는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 237 5천 종족을 살리는데 쓰임 받을 귀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플랫폼과 망대와 안테나가 되는 것이다.
오도록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보면서 느끼도록 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파수꾼의 망대, 그러면은 군대 가면 울타리 쭉 쳐놓고 철조망 쳐놓고 초소를 딱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가서 근무를 섭니다. 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여기에 지키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송신소에서 안테나를 세웁니다. 왜? 모든 곳에 전파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다, 역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37 나라의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교회를 바르게 알고 섬기는 성도들이 많아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교육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를 알아야 한다. 왜 이렇게 정리를 하느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냥 돌아다니면서도 묵상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정리하고, 언약은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미션은 어떻게 잡아야 되고, 비전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한 237 나라 빛이 되면 어떻게 되냐? 빛이 되면은 교회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플랫폼과 파수꾼의 망대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뭐를 한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움직이기만 해도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현장에서 237 나라로서 소통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가 그전에는 그래서요, 나무 높은 곳에다가 끈을 매달아서 이렇게 안테나를 세워놓고 거기다 줄을 딱 쳐서 이렇게 해서 유선방송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선을 타고 연결을 해서 라디오를 연결을 하면은 거기서 소리 나도록 그렇게 했어요. 안테나를 달아서.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테나를 달지 않아도 U 플러스 안테나, 또 SK 안테나, KT 안테나 이렇게 해가지고 곳곳에 설치를 해놓고 이제 휴대폰만 들고 다니면 다 연결되어지도록 그렇게 발전을 했어요. 이게 다 안테나를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테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237 나라 빛이 되면은 안테나 역할은 자연스럽게 되어진다. 그렇게 돼야 237 나라 5천 종족들이 찾아오는 참비교회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우리는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인가? 나는 어떤 것이 상처가 되어 있고 이 상처가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어지는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어지는 축복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 말씀을 받지 못하게, 받아도 무슨 말을 들었는지 깨닫지 못하게 만들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해결받고, 부르면서 응답받고, 부르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거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